성탄절을 우리는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뻐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열일히 이렇게 환영하면서 행복해하죠. 그러나 성탄절 못지않게 더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으뜸된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서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제2, 제3, 제4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어떤 이는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리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도 내심 그들에게는 실망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저런 모습은 아닌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는, 우리의 왕은 저런 초라한 왕이 아닌데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엷은 실망감, 그들로 하여금 점점 힘을 빼가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희망의 부푼, 기대감을 갖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었다고 하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되어지기도 한 겁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왜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나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동참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은 주님께서 찾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어느 자석에 가든지 그들은 환영을 받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우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들은 그들의 그늘과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의로움에 가려져서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환영을 주는 무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 더더욱이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이 무리 속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낙인 찍히는 사람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서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소외당한 무리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당시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 그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수군거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의인들, 예수님도 의인이시고 우리도 의인이고 예수님의 친구는 모두가 다 의인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는 다르냐? 우리 생각이 옳은데 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래서 의인이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함께 섞여 충동질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죄인들의 친구인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교회의 존재 이유 내지는 교회의 존재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어긋나지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죄인인 너는 죄인의 자리에 거기에서 이제 일어서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네가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죄의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을 모른다고 오늘이 내가 있었던 것은
과거의 나를 망각하고 있는 데서,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그것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포장을 해요. 오늘 의인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스운 모습도 우리가 지닐 수 있고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교회도 주님을 쫓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인, 바쁜 사람, 어른들,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많은 모임에 가야 하고 거기에 내 얼굴을 드러내 놓아야 하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부분 상류층의 사람들이며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배부르고, 주님 없이도 나는 따뜻하며,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기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네가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다고 할 때 그 의인은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 자리를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일구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세워 나가고자 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뒤범벅이 되어지 뭔가 혼합주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혹 우리는 있지 아니한가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그것이 또 우선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애원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허다한 무리, 잡다한 무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크고 작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 나간다고 할 때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며 인간의 뜻이 거기에 담겨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아니었던 곳에 주님 들어가셔서 상을 뒤에 엎으며 채찍을 들어서 내쫓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우지 않냐고 인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전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라고는 차선도 삼선도 사선도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 교회는 계획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죄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재생 공장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새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온전히 건설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사고를 거기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혁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쫓을 때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며 교회가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가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의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친구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내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속덕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매우 쉬운 말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병원과 의원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의사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병원과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데 그 쑥덕거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그 쑥덕거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저런 불결한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저런 모자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누추한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너희들이 좋은 옷, 고운 옷을 입고 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허리 굽혀서 그를 상속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모습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또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도 계속 전속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찡긋이 그 사람 곁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앉는 것도 은근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는 병든 자가 치료돼서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의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먼저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의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기적입니다. 오늘날 그 기적도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를 받는 이 기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을, 교회에서 오늘날 베풀어져야 할 기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쓸모없다, 발붙일 곳이 없었던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의인을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의인이 아닌 죄인들, 부족한 사람, 속쓰리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없으니 지옥에는 의인이 없으니, 그러나 교회는 의인도 죄인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데에서 그들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성공, 육체의 건강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찌들림을 받은 변색되어진 그러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덧입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아니 평생을 놔두고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한 지가 언제인데 얼마인데 아직도 저 모양이냐. 핀잔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염려하고 걱정되어서 빨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 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안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으로 많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종려주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랑, 사랑의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의미이며 부름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아직까지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도덕 군자들이 와야 하는 것이며 윤리교사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덕 군자가 되어지고 윤리교사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덕 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윤리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도덕 군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많은 그와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교회가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믿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의인들이 들고 나기에 좋은 문턱이 아니라 소외받은 계층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들이 주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부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가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보혈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